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참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휴가를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던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 대신 하나님 노릇을 하라고 맡기기로 합니다. 자네는 평소에 나한테 불만이 아주 많았지. 그래, 이제 자네가 자네 뜻대로 한번 이 세상을 다스려 보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전능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일주일 동안 하나님 노릇을 하라고 한 것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나 신이 난 그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망나니가 됩니다.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불만했었던 거 다 지 마음대로 그 전능한 손가락을 움직여 이루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과연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게 될까요?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전능한 힘을 갖게 된 이 브루스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그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란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일일이 다 응대를 해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또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면 저 사람이 기도가 안 되고, 저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면 이 사람이 기도가 안 되고, 그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기가 막힌 잔꾀를 하나 냅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누가 하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자동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하는 대로 자동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큰 실수였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기도, 서로 충돌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서 지구 곳곳에 초대형 재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복권을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것을 다 이루어졌더니 복금액이 1등 당첨자 복금액이 18,000원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전까지 나름대로 평화로웠던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힘든 일이 있구나.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유의지를 바꿀 수가 없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가지고도 그가 평소에 자기를 좋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여자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실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휴가를 마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브루스는
평범한 일터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불만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는 평범한 삶의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이상 브루스 올마이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궁금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군주 같은 분입니까? 그런 절대자이십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어야 되는 해결사이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복잡하고 복잡한 이 세상, 이 작은 지구 하나만 가지고도,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작은 지구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복잡하고 복잡한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조정자이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까?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 기도하는 신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은 기도를 듣습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응대해주는 존재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되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대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기만 하시지 않고 기도를 하시기도 한다면 왜 기도를 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실까요? 이 세상에 기도를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듣는 신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기도를 친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참 이상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상한 건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는 정말 다른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이상한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빅 루카스라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성도와 그 옆집에 살던 로마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대화를 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에게 말합니다. 제가 들으니 종교를 가지게 되셨다지요. 참 종교를 가지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그 종교의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당신네 제사장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아니, 그럼 제사장이 없다고요? 그러면 희생 제물은 어디서 드리나요? 누가 드리나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가 말합니다. 희생 제물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지요. 로마 사람이 툴툴거리며 떠나갑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희생 제물도 없고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장소,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없는 곳,
그 성전에서 우리를 중재해주는 제사장이 없는 종교, 그리고 그 제사장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희생 제사가 없는 종교가,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라고 할 만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니, 숫째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전도 제사장도 희생 제물도 없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기도를 친히 하시는 이런 이상한 하나님, 종교가 아닌 종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았나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신이 기도를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듣고 들어줄까 말까 응대해 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기도를 드려야 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그것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고, 이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인간아, 우리를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들으셔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실까요? 성경은 우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약한 존재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어떤 인간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사고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도 우리 기도가 유효할는지, 지금 상황과 똑같아서 유효할는지 아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내일을 모릅니다.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 심각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 삶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행하고 있는 일의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내게 있어서 또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아주 간절합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그런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강구 속에 그것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올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아주 중요한 예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중년에 죽을 병이 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벽을 향하여 마주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게 애원합니다. 살려달라.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해 주겠다. 병이 나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죽었더라면 없었을 아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3년이 되던 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15년 더 살고 죽었기 때문에 3년 뒤에 태어났잖아요. 12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자그마치 55년간이나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내내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타락을 하도록 그는 강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면, 15년 더 살지 않았더라면 므낫세는 없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간절하고 옳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젊은 날에 저를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 주겠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습니까? 므낫세를 낳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만약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된다면 그것이 장차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나 여러분 가족에게나 우리에게나 어떻게 될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어가던 한 중년 남자를 살리지 않았더라면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상병을 살린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살렸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옳고 마땅하다. 하나님은 꼭 들어주셔야 된다. 아니올시다.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모를 뿐 아니라 우리의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삶에 내가 소원하는 일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전부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잘못될 기도를, 아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기도를 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까지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미래도 알지 못하고 일의 전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서 우리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이상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구나. 정말로 오늘의 나의 믿음은, 오늘의 나의 나됨은 내 것이 아니로구나. 내 노력, 내 결실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성령의 선물이었구나. 나의 믿음이 어디 있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 속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기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도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알지 못하는 약함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기도가 옳은지도 모를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믿음, 기도의 능력,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의 삶에 이룬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기도 속에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이렇게 말할 만큼 이상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으로 마땅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한 뼘, 두 뼘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에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들으셔야 마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저는 부모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처망난이 같은 자식,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부모가 떠오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올해는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됐다, 내 믿음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든지, 내가 믿음의 큰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다든지, 하나님이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1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아시는 아빠,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나의 죄와 연약함과 온갖 잘못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날마다 늘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를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진실로 나의 나됨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 하나님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이었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하나님, 참으로 이상한 기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자라가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빠 아버지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